예. 그리고 밥을 먹고 나니까 조금 나긋하고 노곤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에스겔서 34장은 좀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참,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말씀이죠.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참 덥다. 네. 누가 거짓 목자고 누가 참 목자입니까? 에스겔서 34장을 읽어보면 명확히 나오죠. 우리가 이 땅에서도 거짓 목자라고 하면, 그죠? 요한복음을 인용하면 사꾼 목자라고 하고요. 참 목자라는 그런 비교를 요한복음에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바빌론 포로 때, 포로로 잡혀갔던 에스겔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의 보호, 누군가의 인도를 통해서 가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이제 지도자로서 그래서 그 길을 딱 인도해 줄 때 우리가 편안함을 느낍니다. 어린 시절 떠올려 보면 그 지도했던 분이 부모님이잖아요. 손을 잡고 같이 걸는 그 길, 안전한 길이죠. 근데 이런 길을 걸어 인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지도자, 목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에스겔서 34장은 양과 목자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양도 마찬가지죠. 양의 특성은 눈이 있지만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키가 밝아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잘 알아듣고 목자가 부르면 이리로 와라 하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와라 하면 저리로 오는 그런 음성을 듣고 간다고 합니다. 근데 목자가 없으면 어떨까요? 양은 어디도 가지 못하고 그곳에 멈춰 있습니다. 결국은 위험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이 전하고 있는 이 시대에도 참 복잡한 시기입니다. 왜냐? 남유다가 멸망하진 않았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다 잡혀가고 에스겔 자체도 지금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언제 멸망할지 알 수 없는 자기의 고국이 참 심란한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죠. 그들이 바라봐야 될 그 목자,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 지도자들이죠. 그죠? 그 당시 남유다의 지도자들, 왕, 그리고 옆에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 중에 또 동시대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도 한 곳에, 그곳에 있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죠? 예레미야가 전했던 메시지, 오늘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이 전하고 있는 이런 메시지들을 다 들으려고 하지 않죠. 왜 그럴까요? 들으면 싫은 소리, 잔소리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에 있으시는데 나라가 멸망한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얘기를 오늘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백성을 어떻게 위로를 할까요? 걱정하지 마라. 성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니까 어떤 나라가 와도 이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거예요. 안심이 됩니까? 제가 하니까 별로 안심이 안 되나요?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동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목소리, 에스겔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죠. 왜요? 정반대의 메시지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보면 세계 정세도 보면 그죠? 하여튼 좀 그런데 하여튼 조금 이상한 사람들이 막 해서 전쟁도 나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많은 위기가 지금 몰려오고, 우리나라도 불과 한 1년 전이었나요? 12월 3일? 그죠? 이상한 사람이 뭘 또 해가지고 참 나라가 어수선했습니다. 이게 따지고 보면 누구를 따라가야 하나? 어떤 지도자가 다스리나에 따라서 그 나라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이 양과 같은 거예요. 목자가 어떻게 이끄나에 따라서 양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참
안타깝죠? 세상은 화려한 목자, 또 뭐, 그죠? 스펙, 화려한 스펙, 이런 사람들을 그래도 대단하다라고 하면서 믿어주면서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잘 살펴보면 정치인도 그러고요. 또 많은 지도자들도 또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그저 12월 3일 이후에 그저 목사들도 갈라졌죠. 이 자기의 이익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거짓 목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권력, 이익을 쫓는 자, 그죠? 책임을 다하지 않는 그런 리더들. 뭐 이런 속에서 피해는 누가 봅니까? 바로 양들입니다, 양들. 오늘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양들,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친히 내 양을 찾아서 돌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목자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려운 양, 힘들고 상한 마음에 있는 그런 양들, 그런 자들을 찾아 나서시고, 그런 자들을 인도하고 위로해주는 목자가 진정한 참 목자죠.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목자가 필요하죠.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삶의 길에서 길을 잃을 때,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구도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느끼실 때, 참 목자이신 주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에스겔서 34장을 통해서 거짓 목자와 참 목자를 분별하는 그런 분별은 명확한데, 현재 우리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분별하기는 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떤 모습을 하고 있는 목자가 거짓 목자인지 또 어떤 목자가 참 목자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기준을 한번 삼아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거짓 목자에 대해서 실체를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거든요.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당연히 목자는 양떼를 먹여야 되는 게 목적이죠. 그런데 자기 배만 불리고 있다. 양을 배고파도 그냥 아무렇게 신경도 쓰지 않는 그런 목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집 목자는 양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양을 돌보는 대신 그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양의 고통에서 무관심하고 양의 상처에서 눈을 감아버리죠. 결국은 양들은 길을 잃을 수밖에 없죠. 목자가 있지만 덜짐승의 밥이 되거나 아니면 목자의 무책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이런 경고를 합니다. 예레미야 그 당시의 선지자 중에 예레미야 23장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목자들이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몰아내고 돌아보지 아니한다. 여기 이 목자랑 에스겔서가 말하고 있는 이 거짓 목자가 일맥상통하는 그 목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양을 돌보지 않는 목자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스가랴 선지자가 11장 17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목자라 하면서 뒤에 쭉 나오거든요. 이게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자는 양떼를 지키고 아니면 양떼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목자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런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정반대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 양을 희생시킨다라는 겁니다. 결국 거짓 목자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참, 뭐 이게 구약의 에스겔의 에레미야서에만 이럴까요? 오늘 우리의 모습도 통일하게 반복됩니다. 그죠? 권력을 탐하는 지도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리더, 뭐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이런 목자와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우리 사회에서도 충분히 그런 리더자, 그런 지도자를 우리가 만날 수도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그죠? 오늘 제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면서, 물론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언하고 있지만 이것을 저의 이익으로 삼아서 여러분을 이용할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목자는 오늘 에스겔이 뭐라 그러죠? 거짓 목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양을 사랑하는 목자, 그 목자야만이 오늘 말씀이 통해서 그 양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베드로 사도에 의하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저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도 오늘 제사장이니까 오늘 목자죠. 그죠?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잘 돌보셔야 됩니다. 특히 요즘 시대는 이단들의 기승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제가 가르치는데 한계가 있죠. 여러분이 매일매일 성경을 보고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단들이 들어오면 우리가 분별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에스겔서 34장은 우리에게 거짓 목자의 실체를 보여주죠. 명확합니다. 어떤 목자가 거짓 목자인지. 동시에 참 목자는 어떤 목자가 되어야 되는지도 우리가 거짓 목자에 대한 이절을 읽었으니까 반대가 참 목자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양을 위해서 돌보고 양을 위해서 희생하는 목자가 참 목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볼까요? 34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12절입니다. 목자가 양 가운데 있던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건져낼 것이다. 이런 목자가 참 목자라는 겁니다. 거짓 목자는 양을 버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참 목자를 원하죠. 양을 버리는 게 아니라 목자가 희생되어도 양을 살릴 목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두 목자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선한 목자, 사꾼 목자.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그랬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죠. 참 목자라는 겁니다. 참 목자는 자기의 생명을 내어줘 양을 살리는 겁니다. 이것이 거짓 목자와 가장 큰 차이라는 겁니다. 또한 참 목자는 양의 상처도 외면하지 않죠. 병든 양, 그런 것을 고치거나 아니면 상한 양을 싸매고 위로해주고 그런 양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의 양의 비유 있잖아요. 99마리의 양의 비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두고 나가서 열심히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찾고 돌아왔을 때 뭘 해요?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이만큼 한 마리 잃어버린 양, 그것을 찾기 위해서 고단히 수고하는 목자, 그 목자가 참 목자라는 겁니다. 참 목자의 마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충분히 경험된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쓰러져 지쳐 있을 때 누군가의 도움으로 내가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위기에 처했을 때 도움으로 우리를 도와준다거나 참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죠? 우리를 위해서 참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고 또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며 위로해주시고 우리가 일어날 힘을 주시는 참목자 되신 예수님, 그런 예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죠. 또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참목자라는 겁니다. 참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할 일이 바로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하고 있죠. 이 참목자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이 땅에는 거짓 목자들이 너무 많지만 그래도 그 중에 참목자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은 정확하게 참목자가 누군지를 얘기하고 있죠.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죠.
그 예수님을 참목자라고 말하고 있는 그 부분이 오늘 촉구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죠. 좀 뒤로 넘기시면 23절과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를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물론 다윗은 이 당시 시대에 살아있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말하는 다윗은 다윗의 후예 중에 참 목자가 있을 거라는 걸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 집 목자를 당연히 심판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끝이 아니라 참 목자를 우리가 세우고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이게 이 에스겔 시대 때는 미래지만 우리에게서는 과거의 시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의 부활 이후에 뭘 또 우리에게 얘기하셨습니까? 내가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고 재림을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또 예수님의 재림을 참목자이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참되고 영원한 목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재림 때 우리가 만나 뵈야 될 그분 참목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또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 목자죠. 그리고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히 다윗으로만 이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그 계보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죠?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에서 나을 것이다 라고 지금도 그들은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목자, 요한복음 우리 10장에서 아까 선한 목자라고 했잖아요. 14절에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답니다. 뭔 말인가 하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요. 목자는 양이 그렇게 많은데 동일한데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다 불러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참 목자는 그죠? 양의 이름을 알고 양이 어떤 상태인지 다 아는 상태.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을 하시는가 하면 앞에 보면 왕의 큰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양의 큰 목자. 그렇게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죽음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목자로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죠. 또한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그죠? 그 당시 소아시아, 지금은 터키 지역이지만 일곱 교회에 예수님께서 함께 거느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만 거느리셨나요? 아니요.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예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지금 생명나무 교회에 예수님이 거느리고 계시는 겁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보이십니까? 예, 믿으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참목자 예수님은 단순히 양을 먹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평강의 언약을 세웠죠. 그죠? 우리 그 언약을 한번 볼까요? 구약에서 말하는 언약은 이겁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고 숲을 가운데 살지라. 내가 그들을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오늘 화평의 언약, 이게 오늘 그죠? 우리가 예수님과 맺은 새 언약의 그런 관계를 얘기하고 있고요. 오늘 뭘 하신다고요? 복을 주신답니다. 구약에서 복하면 한 세 가지가 정도 되는데 그 첫 번째는 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복, 바로 그죠? 바라크잖아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거의 복수형이 베라카입니다. 베라카는 뭔가 하면 나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는 이 복을 받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복을 나눠주는 이게 복수형이 베라카입니다. 이 베라카의 복,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복된 소낙비 그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이 뭘까요? 이 앞으로 오실 참목자는 언약을 맺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그죠? 복을 나눠주는 대상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죠. 오늘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거짓 목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참 목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든 목자 되신 예수님, 그런 예수님의 길을 닮아서 따라가는 우리 또한 목자의 길을 걷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성도가 아니라 목자로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목자 예수님을 따르며 그분의 세상에 전하는 뭐 이런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작은 목자, 예수님이 큰 목자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전했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전하면서 영원한 언약에서 함께 평강을 누리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34장은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거짓 목자와 참 목자를 비교해 놨죠. 명확합니다. 제가 초두에 얘기했지만 거짓 목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양들을 이용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와 반해서 참 목자는 예수님처럼 그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런 사랑하심을 몸소 보여주셨죠. 그것이 바로 참 목자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너도 이런 참 목자의 길을 따라가는 참 목자가 되어라고 말씀하시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걸어가는 것이 목자의 길을 걷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선택합시다. 세상에 거짓 목자 절대 따르면 안 되겠죠. 참 목자인 예수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가 그런 예수님 길을 따르는 또 참 목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또 그 길이 평강이 가득 차고 우리가 언젠가는 재림하신 예수님을 만나 뵐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참 목자를 되어서 함께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짓 목자와 참 목자의 길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에게